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해요? 물으면 뭐 어떤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무엇보다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 유지야 뭐 사람들과 만남을 제한시키고 식사까지도 제한을 받으니 큰 문제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에 또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은혜가 풀어진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를 매우 탁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가 전도하는 것은 이 빌립 집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이 붙여졌죠. 최초. 그 첫 번째 성도가 최초로 전도자가 되는 게 빌립이거든요. 예.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의 삶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공생의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힐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 달라졌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여서 밤에는 엄청 온도가 내려가고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모닥불을 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처형될 때 그날 잡히던 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옆에서 야 너도 한패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몰라. 나 아니야. 나 모른다니까. 근데 너 목소리 들어보면 너 똑같아. 지금 밤이라 깜깜해서 안 보이긴 해도 너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니 새벽에 닭이 모여 울더라. 예수님 생각이 나서 말씀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울며 통곡했더라. 베드로가 그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제자들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져야죠.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소유한 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 빌립 집사가 성도로서 최초의 전도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최초로 전도자였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확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만 맴돌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맴돌고 있었는데, 자, 최초의 전도자 빌립 집사 성도가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제 물꼬가 트여집니다. 복음의 물꼬가 터지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까지 나까지 이제 이 복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성도가 정말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거는 성도였어요. 성도. 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예. 근데 이
성도는 거룩함이라는 표현이고, 언젠가 설교 한번 했지요. 성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원이 많은 게 성도다. 그거 보세요. 물꼬도 트는 자원이 있었고요. 또 최초의 전도자라는 소리도 듣는 이런 놀라운 그 성도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능력을 과정을 한번 성경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날 그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음과 동시에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제 부활의 생명에 성령이 플러스가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000명씩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자, 이 방해꾼들 때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죠. 가둬서 아무리 죄목을 찾아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듣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그 잡혀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곧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은혜가 오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누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난히 눈에 띈 사람이 바나바예요. 유지였어요. 밭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거를 팔아가 디딤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누구하고? 바울하고 함께. 예. 심은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예, 심은 것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지요. 성령 충만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땅 팔고 집 팔으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스스로 했다는 거죠. 이게 자발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또 5장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의 사역이 두각을 또 나타내니까 구원받은 구원받는 이들이 전심을 다하여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막 놀랍게 바치면서 은혜가 풀어졌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제자들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지 자신들의 재산 중에 일부를 숨겼다고, 또 제자들에게 속였다고 여러분 즉사했을까요? 자기 재산의 일부 좀 속였어. 다 내놓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좀 남겨놓고 드렸는데 뭐 죽을 일이에요? 또 뭐 제자들을 좀 속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죽일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인 거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해방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를 쪼개고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자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게 되고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돼서 죽게 되는 거죠. 자, 6장에서는 이제 구제가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이렇게 헌금하니까 구제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또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지도자인데 이런 일이 없는데 막 백성들이 서로 구제하고 이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며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파 가부들이 싸움이 났어.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구제해서 먹이고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가부와 유대파 가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들의 가부, 유대인들의 가부,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 가부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가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고 헬라파 가부에게는 왜 적게 해주냐, 그래가지고 헬라파 가부하고 유대파 가부하고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항의가 빗발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저 아무개는 많이 줘놓고요, 나는 왜 안 줘요, 왜 나는 쬐끔 줘요,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이제 성도를 세운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자,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도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직분이 세워집니다. 평신도에게 직분. 근데 이 평신도 직분 집사들은 뭐가 필요하답니까? 3절에 성경에 이거는 줄쳐놔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 나 맨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말일까요? 어떤 칭찬일까요? 여기서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뭐만 조금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칭찬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는데, 이제 드디어 7장에서는요 이 7 집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장에서 성도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에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에루살렘의 담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확 퍼져나가는 이제 과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에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사역이 에루살렘을 넘어가게 하고 세계로 퍼져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도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은 성도 시대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의 피 흘림의 순교가 에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온 세상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평신도의 스데반 집사의 피를 통해서 담장이 흐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담장이 누구의 피에 의해서 복음이 열려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무슨 정책을 하셨죠? 세국정책. 예, 세국정책이라는 말은 문물 교환을 외국하고 절대 하지 않는 문을 닫아놓은 것이 세국정책이에요. 그런데 인도로 가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선교하러 오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강화도에서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총으로 쏘아가지고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총 맞아 죽습니다. 최초 순교자입니다. 그 피가 땅을 뒤져보지도 못한 이 피가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온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양반들이 그 종들이 갖고 와서 벽에다가 뭘 했어요? 도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는 글을 아는 양반이 보니까는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요 양반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놀라운 은혜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대요. 이게 세계에서 말씀이 먼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오도 못하고 성경이 건너졌고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유일하게 말씀이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빨랐던 거죠.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의 피로 이방인들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죠? 제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의 17장 11절 보면 성경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1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은 173쪽인데 구약성경 173쪽 시작. 육체의 생명은 못 찾았어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피를 짐승의 피로 잡아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친히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이제 다시 신약 성경으로 히브리서로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22절 시작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고요. 10장 10절 가보세요. 한 장 더 넘기면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대요? 거룩함. 죄에서 씻겨지는 거룩함. 자, 이 거룩함은 17, 18절 가보세요. 10장 17, 18절.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가 받는 나는, 그 피 흘림을 받는 나는 뭔 일이 일어나는가? 자, 17절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네, 또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우리가 또 예수 믿어서 다시 뭐 어쩌고 할 게 없다는 거야. 한 번의 죄 사함은 글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단절된 거예요. 성경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오늘날 좀 잘못해도 옛날에 죄를 다 하나님이 낱낱이 또 줄줄이 애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좀 잘못하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막 과거 걸 갖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과거 거를 꺼내다가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거 끝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나야 돼요. 아무리 죽을 일을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 안 받았고 그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을 이거를 리바이브를 한다. 지적질한다. 꽂아서 막 과거 거를 갖다가 너 그랬잖아.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묻어있는 건 털어내는 거는 해야 돼요. 아멘. 지금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거는 털어내야 돼. 너 이거 묻었어. 내가 털어줄게. 이거 털어주는 거는 가능해도 여러분 지적질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싸울 때 보면 고를 잡고 꺼내가지고 나래비 세워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숭고한 피는 전 인류를 위한 제사며 스데반 집사의 숭고한 피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물꼬를 터뜨리는 피라는 것이죠. 그 물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8장 오늘 5절에 빌립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빌립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오늘도 사도행전 본문의 8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8장 5절을 우리 가서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최초의 이제 전도 운동자죠. 그 일반 성도였다는 거.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지 않고는 사마리아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는요, 개돼지 취급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시간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에게 내 시간을 줘, 내 열정을 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또 보십시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루더라. 자, 빌립이 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생각과 마음과 목적이 하나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일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친구나 사람, 믿는 사람 만나면 왠지 은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왠지 은혜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은 생각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요. 빌립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도할 때 내 말에 따르도록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말씀에 따르도록 의식을 갖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따르도록 인식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 말을 듣기를 원했어. 내 말 듣고 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르도록 빌립의 전도는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말씀에 따르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지 말고 그러면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의 지옥 같은 이 현실을 해결해 줄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는. 아멘. 이게 빌립 집사예요. 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빌립이 말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목적이 하나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지금 내가 지옥이요. 이 지옥을 좀 해결해야 되겠소. 지금 지옥 안 가도 내가 지옥이요. 그랬을 때 말씀을 따르도록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옥을 해결할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7절에 또 7절에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전도는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목적, 말씀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그런 고통에 있는 자가 그 구원자를 만나도록 해주는 거죠.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전도는 증거도 나타나지만 기쁨도 체험해요. 큰 기쁨. 자, 이 큰 기쁨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죄사함의 은혜. 예.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진덩어리가 툭 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는요. 그리고요. 사망, 죽을 일이 없어지고 살 일이 생겨요. 이게 큰 기쁨이 바로 예수 믿으면. 그리고 내 삶이 능력이 있어져요. 능력.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로 들어가게 되죠. 소망이 있어요. 그래? 아, 지옥을 해결해 줄 수, 내 삶이 이 지옥 같은 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게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도록 우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그 큰 기쁨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게 된다는 그 확신한 삶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보호받으면서 완전하게 살 수가 있구나. 이런 그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예, 이 사람은 자칭 큰 자예요. 거짓 종교, 신비주의, 신비한 마술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그런 자인데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도 말씀 앞에는 뭐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앞에는 꼬꾸라질 수 있다. 자,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까지 이르러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의 마술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능력자였던 거죠. 예. 그런데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는 그 거짓 종교 마술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이제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은 그들이 갖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보십시오. 이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증거했는데 전도받고 세례까지 받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요하고 형통이고요, 나눔과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요함과 형통과 교제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요, 물질주의 부요를 따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죽고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죽고 그리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믿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뭐든지 부요하고 형통하고 권세가 있고 뭐든지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자아가 죽고 겸손하고 섬기는 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적이 나타나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떡하죠?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부요함과 물질 만능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근데 세상 나라는 물질 만능주의, 뭐든지 돈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해결해? 믿음으로.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요, 우리는. 예. 그래서 자아를 자꾸 부풀어서 높여줘요. 물질 만능주의는.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자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자아를 부풀어서 교만하게 해요, 세상 나라는. 그래서 교만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해요. 세상 만능 물질주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나라. 하늘나라는 영적이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자아는 죽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요와 형통과 교제와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나지만 세상은 물질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높아지고. 자,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를 이를 풀어주고 있죠. 누가? 빌립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갖고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이름이 뭡니까? 다시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봅니다. 자,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는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상에서나 어디에서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이적을 베풀고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 하늘